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순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도대체 누군가, 왜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건설했던 그런 종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나라를 생활을 쭉 하다가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당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 역사를 보면 로마의 AD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 보면 이게 우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미리 말씀해 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가 있을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거든요. 근데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처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바벨로니아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가는데 아시리아는 굉장히 포악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점령하면 이 나라 사람들을 하나도 거기에 두지 않고 다 강제로 싹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땅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고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향을 없애버리고 내 고국 본토라고 하는 생각을 싹 없애요. 그러면서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다민족들을 다 섞어서,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아시리아가 펼쳤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그가 스탈린이었어요.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당시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 피난 가서 엄청나게 많이 살고 계셨는데, 스탈린이 이주정책을 펴서 연해주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다 강제로 기차에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여러 가지 무슨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막 보내가지고 한국계 수많은 러시아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는 것이 아시리아라면, 그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세워진 바벨로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 피지배 민족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지도자층으로 다 올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바벨로니아에 가서는 거기에 지배 계층에 들어가서 관리가 된 거죠. 그래서 피지배민들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다 제국에 복종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이보다 더 큰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종족 민족마다 자기의 신앙이 다른데 그 신앙을 권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도 세워주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세금도 면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건축할 때는 나라 돈으로 그걸 다 건축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 있었던, 바벨로니아에 끌려가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종족들에 대해서는 그런 유아 문화 정책, 종교 정책을 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신 걸까요? 섭리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칙령을 내렸던 그 왕이 누구냐면 처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어떻게 하였을지라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사실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칭호를 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금은 보화를 꺼내서 그 앞에 쫙 펼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안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가 되고 어떤 큰 업적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커다란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이런 걸 보면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이런 우리의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은 꼭 믿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써요. 기름까지 부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칭호를 줘요. 그 앞에 논문도 쳐서 부수고 쇠빗장도 열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아이고 우리 사주는 안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예수님 모르는데, 우리나라 뭐 어느 그 부서에서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될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러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라 하는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대. 70년이 차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노예로 줄줄줄 끌려가요. 가면서 매를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한 일이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고 너를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건 나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내가 망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듣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평안이고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든든해야 되겠고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나의 계획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계획하고 어긋났어요.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절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안아서 그들을 끌고 바벨로니아에 가서 거기다가 놓고 정착을 하게 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보호막으로 그들을 싹 쌓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으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되고 종족과 민족이 없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옮기셔서 바벨로니아에서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운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것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어,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안 하세요.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70년 만에 회복한다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 할렐루야.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주신다고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마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아 하고 벌리고 홍시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그 감이 떨어질 때 이마박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옷 다 망가지고 머리 망가지는 거지요. 감 떨어지고 아 하고 벌어지면 까치 날아가다가 잘못하면 똥도 쌀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따먹어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그 과도기적인 바로 그런 때예요. 이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데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이가 지긋해서 좀 물러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어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걸 읽은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을 딱 읽으면 그냥 지나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나면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딱 붙여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워요.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바로 이때구나,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탁 받을 때 이게 바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지. 오늘 내가 예배할 때 그냥 지나가서 의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하는 것처럼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기도해요. 이 말씀 속에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이런 분들, 에스라, 에스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라서 8장에 21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8장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한번 금식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이고 참, 하필이면 명절 때 금식을 하라고. 명절 때는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많이 드시면 저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왕 명절 때 조금 드시고요, 그리고 금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명절이 열흘이나 돼요. 이번에는 그 열흘 기간 동안 내내 드셔보세요. 그러면 체중이 한 10kg쯤 늘어가지고 옷이 하나도 안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명절 기간을 우리는 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구나.
내게 금식하라고 주신 기간이구나. 내내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끼 금식이나 혹은 매일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하루 금식한다든지 한 3일 금식한다 할 수 있잖아요. 한 일주일 금식한다든지 한 열흘 금식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로 끝난다면 누가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자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니까 다니엘도 금식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그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현장에서 탁탁탁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만 아멘인가요? 안 했어도 우리는 다 이번에 한번 금식해 보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사람들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금식할 때에 흉악의 결박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원한진 사람, 내 마음속에 원통하고 화가 나서 보복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게 심정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속상하게 했던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미운 짓 했던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대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주면 하나님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흘려보내준대요. 그러므로 내가 이번 기회에 용서하노라.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걸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져 가지고 6.25 때 겪었던 그 아픔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속상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가슴에만 멍어리가 졌는지 흘려보내세요. 이번에 여러분 친척들, 친지들 만났잖아요. 명절 때는 특별히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가면 막 비교하고, 가면 쓸데없는 소리로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막 이러고 오고요. 갈 때는 좋다고 갔다가 올 때는 쌈박질해서 완전 형제간에 의상해 갖고 올라오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부부간에 절대로 못 살 인간 해가지고 탁 꼽은대요. 그러니 얼마나 아픔이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버리세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려보내노라. 시작. 흘려보낸다. 다시 한번 용서하노라. 시작. 용서하노라. 그때 그 사람 용서해버리세요. 그 사람 용서해버리면 하나님도 내 기도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세요. 막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능 행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많은 은사를 막 주시거든요. 은사 받은 거 왜 받았느냐,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느냐, 은사 받고 나서 하나 기도원 차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 받으면 기도원을 차려서 따라 동쪽으로 가라 막 이래. 그건 부채도사 하는 소리고요. 그건 무당신 내린 거지 성령이 내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잘 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고 기도하다 보면 병도 고치고, 은사 받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서 내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까칠하고 사람이 아주 냉철하고 막 사람이 그냥 이렇게 팍 갈고리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면 그분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복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자꾸만 축복하면서 복만 바라는 사람은 복은 받았지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축복을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그 복 하나 딸랑 받아가지고 거기에 푹 파묻혀 버리지 말고요. 그 복을 내려놓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끊임없는 은혜와 끊임없는 축복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한 번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손대까지 내려가는 영적인 명문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그 바벨로니아에서부터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한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에는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냐면 약 200만이 살았대요. 얼마큼 살았다고요? 200만. 70년 사이에 끌려온 그 포로들이 계속 자손이 번성해서 200만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으로 돌아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49,897명. 49,897명. 200만 중에 5만도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돌아간 사람이 200만 중에 5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대로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텐데 이 말씀을 듣고 깃전으로 흘려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엄청난 삶의 현장에서의 기적들이 있음에도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리고 오직 200만 명 중에 49,897명만 순종해요. 몇 분의 몇이에요?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하늘비전 만나를 합시다. 저거 또 들고 나왔구나. 제가 5년 들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만나를 하지만 밴드에는 못 올리는 분들 계셔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나칠지라도 나는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왜 그들이 안 갔는가? 이미 바벨로니아에서 땅 사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정착했어요. 다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새로운 땅을 다시 개간해야 되고 그곳에서 가봤자 노동해야 되고 성전 건축해야 되고 부담돼요. 힘들어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하면 그 이후에 주시는 엄청난 복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다가 이란 테헤란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모임이 있어 갔어요. 이란에 갔더니 고레스 묘가 있는 그곳에 무슨 폴리스인가 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방문하자 그래서 갔어요. 고레스 묘를 봤어요. 근데 그 근처에 고레스 왕의 묘가 있는 그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이란 땅에서.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양치고 그냥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이 됐을 때 돌아가라! 안 간 거예요. 안 갔는데 언제까지 안 갔냐? 지금까지도 안 가고 있어요. 거기 그냥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냥 전통적인 것만 지키면서 속히고 양키고 그러고 그냥 먹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인공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사명.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첫째가 육신의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육신의 사명은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돼. 이게 육신에 주신 사명이에요. 영적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라고 불러요.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근데 이 예배를 공예배라 해서 예배당 공간 안에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이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삶의 현장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혹은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그 삶의 현장, 거기가 아주 중요한 영적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와 공적 예배가 둘로 나눠져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래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 딱 갔을 때 직장에서 야 참, 너 교회 다닌다며? 기도했냐? 하나님 뭐라 그러든 이런 얘기 들으면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속에서 쓸개도 빼내고 간도 빼내야 돼요. 마치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그 짐승의 각을 탁 뜨는 것처럼 배를 쫙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피를 팍 쏟아요.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모든 발목을 다 끊어요.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그 예배에 너희가 제물이 되래요. 너희 몸이 제물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려니까 힘들어서 때로는요 내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때로는 눈물도 쏟아가면서 그러면서 피눈물 쏟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내가 재물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 몸으로 재물 삼아라.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재물 삼는 거예요. 눈물 쏟고 고생하고 때로는 상사가 집어던지는 재털이에 이맛박이 깨져가지고 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또 참는 거예요. 또 견디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내가 재물되는 현장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 여러분은 영적 제사를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엘리야가 무릎 꿇었던 갈멜산이라고요. 거기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쪽에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쫙, 한쪽에는 아사라 목상 섬기는 금신상 섬기는 자들이 쫙 서서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확, 내가 가정에서 힘들 때, 내가 학교에서 어려울 때, 직장에서 눈물 터질 때, 사업장에서 그 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외칠 때마다 성령이 나를 확 휘어잡고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확신이 내게 확 밀려오는 것, 이게 바로 갈멜산의 제사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재물되라. 이게 영적 제사예요. 그리고 성전에 딱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재물이 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재물 삼아 줄게. 이게 바로 성전의 공예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재물됐지만 성전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선 재물이 되어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세상에서 지쳐버리고 가정생활에서 너무너무 상처받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주님께 달려와서 예배드리려고 엎드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의 젊은이들은 쓰러지고 청년도 엎어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세임을 받을 거야. 주님이 막 힘을 꽉꽉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예배 중에 막 힘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세임으로 그냥 날개를 쫙 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 예배와 공예배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다 들어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 뜻과 다르다고 막 번민할 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내 편이 돼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라고, 찬양 받으시라고. 왜요?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요.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악한 마귀야, 내가 넘어지는 꼴 보고 기뻐하지 말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오늘 또 일어나셔야 돼요. 또 일어나요.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요. 가정에서 또 일어나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문 닫고 펑펑 울고 눈물 씻어내고 세수하고 그러고 나올 때 남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보셨어요.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영적 예배를 드렸느니라. 또 이긴 거예요. 또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일어나면 된단 말이죠. 일어나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은 종교의식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곳이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곳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생생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딱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다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요 며칠 전에 고 박오순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주일날 토요일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가족한테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병상에 계시는데 목사님 꼭 좀 전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 받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꼭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방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 가정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가족들이 다 계셨어요. 아유, 권사님 어떠세요? 아이고, 좀 숨이 차요. 이제 그러시는데 얼마나 얼굴이 안색도 참 좋으신지 밝더라고요. 늘 교회 오셔서 감사한 건 꼬박꼬박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드리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참 좋겠어요, 성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한테 그랬어요. 아드님이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따님이 세 분인데 아드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돌아가신 분의 그 유언도 우리가 다 들어주는데 살아계시는데 산 사람 말씀도 못 듣느냐고. 그랬더니 듣는다고 그러셔요. 그러면 어머니 앞에서 우리 손 걸고 교회 가서 성가대 하기로 약속합시다. 그래갖고 손을 딱 걸었어요. 손만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증 사진까지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권사님 옆에서 보고 좋아서 막 이렇게 방실방실 웃으셨어요. 그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주일날 저녁 때였어요. 한 7시, 8시쯤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화요일 아침 7시에 천국에 가셨어요. 편안하게. 의사 말로는 3, 4개월 후에 돌아가신다는데 뼈까지 전이가 돼서 엄청난 통증이 있을 거라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제가 갔다 오고 나서 30시간도 안 돼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도장 꽉 찍었던 그 아드님한테 장례식장에서 그걸 꺼냈어요. 그 사진을 제가 핸드폰에 지금도 있어요.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약속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키셔야지요 그랬어요. 그 어머님은 편안하게. 그랬더니 그 따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가 지난주에 교회 마지막 가시는 주인지도 모르시고 교회 가시는데 그냥 모든 걸 다 꾸미고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옷도 밝은 것 입고 루즈도 빨갛게 칠하고
귀걸이에다가 뭐 이런 걸 다 붙이고서 그리고 교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있는 정성 다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가셨는지. 저는 옛날 저희 외할머니이신 이보배 권사님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오셨어요. 집에 도착하셔서 집에서 그냥 도착한 감사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감사 찬양 부르는데 손뼉 치면서 감사 찬양 부르시다가 가만히 계셔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저 천국에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쫙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렸어도,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계셨어요. 내가 은밀히 도왔던 것, 교회에서 눈물 흘려가며 봉사했던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고 애를 썼던 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스라서를 보면 끊임없이 그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두신 것은 왜 두셨는가?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정말 모든 물이 세상을 강물로 쫙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셨군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의 기도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공예배와 영적 예배를 회복시키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